잘 지냈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검정 흰색. 그러네요. 오, 맞추기 잘하는데. 바둑돌 같이. 진짜 그러네. 자, 오늘 예. 정기 학생이 표정 보니까 복습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해맑죠, 제가. 예. 그 지난번 서머나 교회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다. 칭찬을 받았다. 책망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황제 숭배 신전이 가장 맨 처음 유치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제 철학도 들어오고 또 돈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3번째 키워드 죽도록 충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봤습니다. 깔끔하다. 길지 않은 복습이지만 요지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8강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교회. 네. 예, 뭐 혹시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예수 배운 사람은 없죠. 버가목 교회 그래도 써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네.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가 지난주에 네. 서머나 교회. 네. 이제 오늘 세 번째 교회인데 12절서부터 17절까지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버가모 지역은 그 지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 버가모는 그 지중해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중해, 또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근데 이쪽 지역이 전부 아시아예요. 근데 버가모가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버가모는 전부 도시 자체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피터라고도 불리죠.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속신, 뭐 부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다른 또 여타 신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신이에요, 제우스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 또 미네르바, 이런 신들이 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숭배되어지는 네. 도시. 그 중에 제일 주신은 제우스입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보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이 도시에 좀 같이 세우자. 하나 유치를. 설치하면 네. 어떻겠냐.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마다할 리가 없죠. 예. 그 황제 숭배가 가능한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또 거기에 따라오는 이익이 엄청나요. 그렇지. 경제적 예. 그 이익이 엄청날 테니까 그렇죠. 마다할 리가 없죠. 그래서 허락합니다. 허락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가능케 한 신전이 출발된 지역이라면 네. 이 버가모 지역은 이것이 꽃피운 꽃피운 도시입니다. 전성기를 맞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는다면 이 도시는 뭘로 키워드를 다음 주에 예수 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느끼셨어요? 키워드. 키워드? 뭐 고민을 해 우상숭배지. 답은 간단한 데 있었네요. 그럼. 그래서 버가모 지역 하면 우상숭배예요.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아주 자유롭고 예. 네. 그리고 우상숭배의 이 카르텔을 벗어나서는 생각이 안 할 수 되는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저런 도시적 분위기 네.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황제 숭배를 꽃피우는 절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때 총독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배정된 총독 이름이 프로콘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콘솔. 엔지니어 이름 같네요. 뭐라고요? 네, 엔지니어 이름. 쓸데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먹지?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거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프로콘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로마 중앙정부의 입맛에 혀처럼 굴었는지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에다가 모든 로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의 권한을 다 줍니다. 모든 권한을 다 독립적으로 부여한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절대 제국의 분위기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만큼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입니다. 네. 자, 그런데 2장 12절을 잘 보세요. 여기 표현 하나를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표현 주목하세요.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 여러분, 검 중에는 한 면만 날이 있는 검이 있고 좌우에 양쪽에 양날의 검이 있죠. 네. 자, 우리 정규 학생부터 한번 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기서 말하는 좌우에 날선 검은 뭘 은유할까요? 말씀이지 않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함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심판. 네, 심판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버가모 도시에만 뭘 부여했다고요. 심판할 로마 수 있는. 황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 그 황제가 갖는 모든 권한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통치, 심판, 영광이에요. 이게 황제가 갖는 황제의 보좌에서 통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지상의 영광은 그 보좌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정규 학생이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목회자들도 많이 이제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아니겠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검과 같다 맞아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첫 번째 독자들이 살던 시대의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드 실바 교수의 해석학 그 원칙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성경과 거리뛰기를 해라. 기억 안 나요? 거리뛰기. 거리뛰기를 해라. 그래야 성경과 가까워진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라는 책은 적어도 이 계시록만 해도 2000년 전 책이에요. 네.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건너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2000년이라는 역사의 간격을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상황 속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어떤 맥락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때 이 프로콘솔이 총독으로서 정의의 칼이라 그랬어요. 정의. 여러분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관광 상품 중에 이런 조그만 팔팔아요. 모형을 만들어서 정의의 칼이라고 해서 그 팝니다. 이게 이 도시의 상징이에요. 상징이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권력, 네. 심판. 심판 네. 이런 의미예요. 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성검으로 묘사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프로콘솔과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최종적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 권위고 최종적 심판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거칠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예. 다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성검으로 묘사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좌우의 날성검이 갖고 있는 이 도시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총독에게 로마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독립적으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정의의 칼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네.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개념이 되고 권력의 정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권력의 정점. 근데 굳이 그 버가모 도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이런 세상의 권력이 진짜 권력이 아니고 황제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더 진정한 심판주가 계시다. 네. 더 진정한 권력이 계시다. 네.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 칭호가 복수 이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앞에 서문학교회를 한번 볼까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벌써 두 가지로 묘사를 네, 했죠.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두 가지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두 가지 모습으로 형용하거나 네. 설명을 하거나 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만은 한 줄로 네. 묘사를 했어요. 아주 거친 문장으로 네. 표현을 했어요. 자, 2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어디에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그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 안디바는 바울 이후에 이 지역을 담당한 후계자 정도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후임 담임 목사격이 되겠죠. 네. 근데 순교를 당해요. 이 안디바라는 말은 안티파스 안티파스. 많이 많이 들어봤네. 들어봤네. 많이 들어봤죠. 네. 안티파스를 안디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라는 말은 반대, 안티 반대. 반대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동질화. 네. 동질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시대와 같지 않다. 동질화되는 것을 반대. 거부한다. 아. 그 도시의 우상 숭배 문화와 반대. 동질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한다라는 이름을 안디바라고 묘사를 했다라고 이제 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저도 하는데. 한때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건 너무 좀 의역이 된 거고 객관적으로는 이 안티파스는 당시에 그냥 돌아다니는 개똥이 철수 같은 이름이었어요. 아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메시지는 솔찬히 그렇죠. 쏠쏠하겠지만 이름대로 하셨는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멋있죠. 근데 그 너무 이제 지나친 의역이 너무 과장된 해석은 또 그렇죠. 너무 그건 네, 이제 네. 아니죠. 그러나 이분이 충성된 종으로 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 이름 뜻이 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또 합니다. 예. 또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유혹을 이제 벗어야죠.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사용한 이 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검에는 두 가지 검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45cm짜리 마카이라라는 검이 있어요. 요 길이는 45cm. 그러니까 45cm. 팔꿈치까지. 이게 한 잔데, 요거보다 조금 길다고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단도 스타일이겠죠. 네. 이 목사님 팔로 짧으면 제 팔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머, 이분 봐. 어머, 이분이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네. 마카이바. 네. 마카이. 한번 찾고 넘어가. 지금도 있는 것 근데 같은데. 나는 저거. 팔이 또 유난히 짧아요. 네. 자, 마카이라. 여기 요 정도 길이가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마카이라 외래어라 보니까 들어봤어? 내가 네. 이름을 외우는데 긴 칼일까? 롬파이아라는 칼이 있어. 롬파이아. 뭔가 길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롬이라서. 롬파이아라는 칼은 놀랍게도 90cm에다가 그러네, 두 그러네. 배네요. 여기 손잡이 길이가 60cm. 우와. 그 1m 50. 손잡이가 우와. 너무 긴데? 이 정도면 거의 이순신. 그러면 거의 휘둘러야 돼. 그러면 이걸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을까요? 오. 아니죠, 두 손. 네. 그래서 이 칼의 위력을 사가들은 어떻게 증언해 기록해 놨는가 하면 두 손으로만 휘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휘두르면 네. 경관 방패도 뽀개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방패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칼이에요.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묘사된 이 검은 둘 중에 어느 검이겠어요? 롬파이아. 그렇죠. 예. 이 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검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성격이 어떠함을 설명하는
하여 담아내고 싶었을까요? 단호하다. 한 방에 그렇죠. 끝난다. 맞아. 단호하다. 단호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단호하다. 예수님은 물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마지막 최종적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는 네. 단호. 단호하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2절, 13절,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나 발견합니다. 네. 자, 사탄의 사탄의 권자. 우리 향기 학생 네? 놀래요. 많이 놀랐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 하면 그냥 저는 아까 그 우상숭배 할 그런 모습들이 그냥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네. 없어서 이 사탄의 권자에 5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 중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설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형제? 이 세상? 그렇습니다. 버가모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는 뭐죠? 사탄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의 배경과 정서에 대해서는 서론 시간에 네네.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죽음을 건 순교자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안티파스 외에도 역사의 기록에는 2명이 더 있었다 그래요. 이 시대 상황에 물러서지 않는. 네.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표현을 보고 참 감동을 먹었어요. 자기 일에 자기가 미쳐서 예?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격려를 한다 그래요. 아, 너 참 수고한다. 너 참 훌륭하다. 아유,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너 정말 애쓴다. 근데 그건 격려가 아니래요. 그건 격려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뭐 수고한다, 힘들어서 어떡하니, 고맙다 이런 표현보다는 최고의 격려가 너 참 멋지다. 잘하고 있다. 너 참 멋지다. 제가 이 글을 그 유키즈 온더 블록이라는 그 프로의 작가분이 계세요. 박아무개 작가인데 그분이 쓴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한 꼭지인데 맞다. 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대만 선교를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애쓰고 10몇 년 동안 혼자 수고 많이 하시는 여성교사님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성교사님 참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격려보다도 너무 감동스럽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내가 좋아서, 내가 영광에 눈 떠져서 하는 일에 뭔 수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 참 멋지다. 이 광우 참 멋지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격려. 근데 저는 이런 도시에서 우리는 이 순교를 너무 이렇게 정말 슬프게 너무 아프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참 멋진 선배였구나. 예.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앞서 자기 일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엷은 미소를 얼굴에 머금으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선배들. 참 멋진 거죠. 네. 송태근 목사님 멋지다. 멋지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아유, 우리 강우는 멋져요. 최고입니다. 선생님 멋지십니다. 최고. 저는 훈훈하네. 멋진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제가 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잘한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진짜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얻어 걸린 거다 나는. 그걸 우리 이제 은혜라고 하죠. 은혜예요. 예. 어떻게 제가 이 성서학당의 강사로 십몇 년씩 서서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은혜죠, 은혜. 광호 학생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멋지신 거죠. 멋지십니다. 얻어 걸렸죠. 자, 성경 읽읍시다.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네.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외에도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역사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안디바의 이름만 대표격으로 기록이 됐죠. 1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행음이라는 말을 써요. 음행이라는 말이죠. 음행. 이 발람은 어디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입니다. 네. 우리 잠깐 이 부분만 좀 다루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쳐야 될 겁니다. 민수기 25장. 교독을 쭉 합니다. 구약성경 238쪽. 민수기 25장. 자, 우리 정기학생부터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거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다음에 옆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좀 너무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리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음행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음행이 뭘로 구체화되냐 하면 우상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상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절한 것과 동의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네. 물론 음식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사상에 드려진 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자, 이것은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를 앞에서는 묶어서 음행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짓을 음란하다, 네, 맞아요. 네. 음행하다, 간음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부관계를 기준해서 예. 묘사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여기 왜 등장하냐 하면 발람은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분되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의 바른 뜻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에는 뭐가 우선이었어요? 돈. 돈이 우선이었어요. 네. 그 이 자체가 뭐죠? 음행. 우상이면서 음행이죠. 네. 오늘 이 버가보 도시에는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네. 자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니.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동의어로 받는 발람의 교훈과 네. 니골라 니골라 당의 당의 교훈. 교훈. 이걸 같이 봐요. 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그 죄도 뭐예요? 음행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해 한 죄입니다. 네.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네. 자, 근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 돼 있죠? 마지막에 흰돌, 흰 돌. 돌,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네. 자, 이제부터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겠는데요. 네. 우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뭔가?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예.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기적이죠. 네. 네. 근데 그 만나를 히브리서 9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9장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9장 3절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보세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두도록 돼 있어요? 언약궤 안. 언약궤 안에 네. 네. 이제 감추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왜 감추인 표현으로 성경에 소개가 될까? 이상하죠? 네. 감추인 만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정규 학생 요한복음 6장 네. 6장 49절부터 읽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추인 만나는 결국 예수 누구를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였을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구원해 하시고. 주시는 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를 발견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생명.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네. 도대체 흰돌이 뭘까? 구약 성경에서 흰돌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자유를 선언하고 두 번째는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사용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향기 학생이 이사야서 62장을 열어주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네. 예,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미지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흰 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하나씩 새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 이미지 그림이죠.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단호하죠. 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결연한 단호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겨진 이름들. 네. 우리에게 그런 새겨진다는 말은 견고한 위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눈이 열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눈 떠질 때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심판주로 등장을 하지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주가 어떤 주가 되세요? 생명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요, 네. 구원의 부활의 주가 주. 되시는 네. 겁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성 속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권면이 이 속에 기회로 담아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보좌에 예수님 계시고 거기가 심판대라고 하잖아.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쁨의 자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재판받는 자리가 그렇죠. 될 거니까. 저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서 힘겹게 신앙생활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맞아. 이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 와 그렇다. 진짜 맞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치. 이런 근데- 정말 의기투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분명한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의 심판주라는 건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고 맞아.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눌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진정한 마지막의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좀 다시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잘하란 말이야. 서문학을 배울 때는 약간 와 되게 칭찬받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버가모 기분 안 교회 때는 약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맞아. 현재 우리 지금 맞아요. 삶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경각심을 갖고 네. 진짜 또 열심히 또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끝날 갈 때까지. 길은 오직 한 분.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가시죠.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으로 나아가시죠. 가시죠. 알 사람이 없어.